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0장 찬양하십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나겠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든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며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명기 11장입니다. 신명기 11장 18절에서 32절입니다. 구약 280면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8절부터 마지막 절 32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수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나무 곁의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모세는 신명기 12장,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 본문 그 다음 장인 12장부터 26장까지 율법이 무엇인지 아주 소상하게 언급을 합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켜라 말씀하고 이제 12장부터는 율법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언급해 줍니다. 그런데 그 전에 율법이 무엇인지 소개하기 전인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율법을 순종할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율법을 순종하라 라고 말하고 그 다음 장 12장부터 율법이 무엇인가를 소개하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18절과 21절까지에서는요, 율법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킬 것인가,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요. 두 번째 22절부터 32절까지는요, 왜 율법을 지켜야 되는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율법을 지킬 것인지, 그리고 왜 율법을 지켜야 되는지, 이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어떻게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나의 이 말이란 12장부터 언급될 율법을 말합니다. 그 율법을 어디에 두라고요? 마음과 뜻에 두라. 이 마음과 뜻이란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그리고 의지가 자리하는 좌소를 말합니다. 사람의 지, 정, 의가 자리 잡고 있는 자리, 좌소를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 정, 의에 율법을 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 삶의 중심에 율법을 두라, 그 말입니다. 자, 율법을 삶의 중심에 두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다시 18절 뒷부분 보세요. 그것은 율법입니다. 율법을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율법을 손목에다 매라라고 말합니다. 여기 이렇게 미간이 어디입니까? 눈썹과 눈썹 사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마에다 갖다 붙여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은요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 이 미간에다가 율법 붙이면서 거리를 배했다고 합니다. 율법을 종이에 적어서 손목에 붙이고 눈썹과 눈썹 사이에 붙이라, 이 말은 결국 뭘 말합니까? 그만큼 율법을 가까이 대하며 삶의 중심이 되라, 그 말입니다. 가까이 대하며 삶의 중심이 되도록 해라. 또 두 번째 19절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것을, 율법을 말합니다.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대문에 기록하고 자녀들이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할 때든지 언제든지 이 율법을 가르쳐라. 기회 있을 때마다 또는 모든 순간마다 율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이런 말입니다. 지금 모세가 율법을 어떻게 지켜 행하라 말합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 항상 율법을 따라 살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왜 율법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그 이유가 22절부터 32절까지 나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두 개의 가정법 문장을 써서 왜 율법을 지켜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첫 번째입니다. 22절 보세요.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만일 이 가정법이죠. 만약에 너희가 뭐뭐 하면 그런 말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첫 번째. 두 번째 보십시다. 27절입니다. 똑같습니다. 너희가 만일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이 두 말씀 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설교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 즉 율법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주어진다 말합니까? 23절 말씀 보면은요, 땅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의 복이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할 거다 그 말이죠. 두 번째 25절 말씀 보면은 가나안 땅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강한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어떤 나라도 감히 넘보지 못하도록 강한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런데 이 모든 결과에 따른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의 조건. 그게 뭐라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조건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 행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겠다, 그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모세가요, 순종과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순종과 축복만 말하지 않습니다. 순종과 축복을 이야기하지만 순종과 축복만 말하지 않아요. 저주도 이야기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면 받게 될 저주,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28절 보세요. 너희가 만일, 여기도 마찬가지로 너희가 만일, 가정법이죠.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그 다음에 저주를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복과 저주 두 개를 이야기합니다. 자, 축복받는 길이 있고 저주당하는 길이 있다. 여러분들 어떤 길 선택하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에 따라서 축복의 길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저주의 길로 들어갈 것이냐 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만 잘 섬기면 복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하나님만 섬길 것이냐 우상을 섬길 것이냐, 이런 선택의 기로에서 모세는 축복과 저주가 나누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오래전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지 오늘 나한테는 한 이야기가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고대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전한 이야기지 현대를 살아가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6절은요, 이런 우리의 생각이 큰 착각임을 이야기합니다.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 26절 끝에 두나니, 이 말, 이게 말입니다. 시제가 명확하지 않아요. 과거, 현재, 미래 시제를 구분해야 되는데 이게 아주 명확하지 않습니다. 왜 명확하지 않을까? 이 말은 모세가 말하는 내용이 과거에만 머무르지 않고 또 현재만 머무르지 않고 또 미래에만 머무르지 않고 모세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말씀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시제를 총망라해서 적용이 되며 지속되는 이야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과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에도 우리에게 적용된다, 그 말이죠. 현재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모세의 설교는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신명기 말씀을 읽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말씀으로서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신 겁니까? 우리 앞에 복과 저주 두 개의 길이 놓여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을 받는 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고 저주를 받는 길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길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모세가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22절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22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늘 입술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우리 입술의 고백과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우리 입술의 고백이 참된 고백인지 무엇으로 증명이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증명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나의 입술의 고백이 입술로는 참된 고백일 수 있으나 온전한 고백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말할 때 그 고백이 참된 고백이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순종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순종이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순종하다가도 어떤 때는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육체적으로 원하는 것을 내가 포기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디다가 내가 더 큰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의 지정의에,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더 가치로 두게 되면 우리 순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더 가치로 두지 않으면, 대신에 세상의 그 무엇을 내 지정의의 중심에 두게 되면 결국 그것을 선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누구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 중심에 하나님을 둔다는 거죠. 하나님을 더 큰 가치로 둔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모세가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많은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말의 선택이든 행동의 선택이든 무언가를 선택합니다. 그 선택에서 우리가 뭘 확인할 수 있냐면은 지금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두고 있는지, 두고 있지 않는지 확인하며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는지, 혹은 사랑하지 않는지, 의지하지 않는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더 큰 가치를 두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손 추위 이른 새벽 우리 귀한 성도님들 기도 자리 지키기 위해서 이곳에 앉아 계십니다. 늘 마음 중심에
하나님에게 더 큰 가치를 두고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며 기억하여 주옵소서. 세상 따르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주님, 성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현실로 나타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 큰 가치를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을 선택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많이 미련하고 우둔하고 교만하고 악하고 의지가 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자꾸만 세상과 내 뜻을 따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부족한 저희들을 오늘도 용서하시고 힘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 성문교회 모든 성도들 하루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계시든지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삶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추운 날씨 속에서 우리 성도들 힘들지 않게 하시고 독감으로 감기로 고생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너무 힘들지 않도록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 드린 날입니다. 우리 성도들 원근 각처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진심을 다해서 경배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우리 김지정 목사님에게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모든 순간 모든 상황에서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말씀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오늘 수요예배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강건하게 지켜달라고 기도하신 다음에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순간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며 주님을 더 큰 가치로 두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많은 것들이 갈등할 때 하나님의 가치를 둠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